할렐루야! 기둥교회 청년부 안원선 목사입니다. 지금은 믿음의 청년들에게 여러 가지 고민거리가 있을 수밖에 없는 때입니다. 대학에 다니는 청년들은 학교 생활이라는 게 예전에 상상했던 또 실제 해왔던 학교 수업, 학교 생활과 전혀 다른 양상으로 진행되고 있죠. 직장에 다니는 청년들도 그리고 직장을 구하는 청년들에게도 일하는 장소, 일하는 방식, 또 앞으로 촉망받는 분야, 이런 게 다 획기적으로 바뀌고 있는 때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입니다. 고민해야 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거기에 더불어서 이 코로나 시대에 믿음의 청년들에게는 신앙적인 고민이 더해집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고민은 이게 아닐까 싶은데요.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 게 하나님께 칭찬받으면서 잘하는 것일까? 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전처럼 예배하기가 어려운 때를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의 확산 상황에 따라 교회에 올 수 있다가도 또 다음 주에 한 주 후에 다시 모일 수 있다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예배가 멈추다 보니 교회 안에서 하던 봉사도 물론 중단되었고요. 교회에 오라고 함께 신앙생활 하자고 전도하는 건 더 힘들어졌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떤 신앙생활을 꿈꾸고 또 어떻게 신앙생활 하기로 계획을 세워야 할까요? 그 고민을 이 시간 MG 온라인 특강을 통해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온라인 특강의 주제는요, 교회 안의 신앙에서 교회 됨의 신앙으로입니다. 그동안 교회 안에서 예배하고,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교회 안에서 훈련받고, 교회 안에서 열심히 활동하는 게 신앙생활의 모범이었다면, 이제는 교회 밖에서 우리 스스로가 그리스도의 몸된 성전으로서 교회가 되어야 하는 시대이기에 교회 됨의 신앙이란 어떤 것인지 네 분의 강사님의 지혜를 빌려보려고 합니다. 10월 한 달 동안 네 분의 강사님을 한 주에 한 분씩 만나보겠습니다. 강사진이요, 아주 글로벌합니다. 한국과 미국, 또 아프리카 모잠비크에서까지 여러분의 고민에 동참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그 첫 시간 뉴욕 기둥교회의 고성민 목사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 특강 전체의 주제를 아주 잘 살려주신 멋진 강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MG 온라인 특강은요, 길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딱 집중해서 들으실 수 있는 그 시간 동안 진행됩니다. 20여 분 되는 이 시간 집중력 잃지 마시고요. 우리 MG 온라인 특강 첫 강의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Hello everyone.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 뉴욕에도 기둥교회가 있는 걸 아시죠? 저는 뉴욕 기둥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고성민 목사입니다. 저는 지금 이렇게 교회 건물 밖으로 나와 있습니다. 제 강의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거든요. 안에서 밖으로. 건물 밖으로 나오니까 어떤가요? 제가 이렇게 건물 밖에서 이렇게 건물을 바라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동안 우리 크리스찬들이 교회 안에서 얼마나 많이 지지고 볶았는가. 뉴욕은 지난 3월 22일부터 도시 전체가 봉쇄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단계적으로 리오픈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뉴욕 기둥교회도 3월 15일 주일 예배 이후에 6월 말에 모임이 재개되기까지 3개월 이상을 영상 예배를 드렸습니다. 어느 날 교회 밖에서 이렇게 멍하니 서 있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우리가 그동안 교회 울타리 안에서 또는 교회 건물 안에서 은혜 받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수련회 가고 부흥회 하고 각종 행사를 하는 등등, 그러는 동안에 그 똑같은 시간에 이 밖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 우리가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말하는데 이 그리스도인들이 과연 이 바깥 세상에는 어떠한 영향을 끼쳤나? 여러분, 건물을 보시면 고작 벽 하나 차이입니다.
혹은 벽 몇 개 차이로 이렇게 안과 밖의 상황은 참 다르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교회 울타리 안에서 안전하다고 느끼며 살지는 않았나요? 여기 건물 안에 있으면 구원 열차를 탑승 완료한 것이라고, 여기 안에만 있으면 천국에 가고 망하지 않는다고. 저는 2015년에 목사 안수를 받은 6년차 목사입니다. 솔직히 지금까지 교회 안에서 보낸 시간이 예배나 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하면서 교회 안에서 보낸 시간이 밖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랑을 실천한 시간보다 훨씬 많습니다. 아니 사실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교회 안에 훨씬 더 오래 머물러 있었습니다. 어느 날 주일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서 그런 허무한 생각이 들었던 날이 있었어요. 내가 오늘 교회에 가고 예배를 드리고 또 찬양을 드리고 성경을 가르치고 설교를 하고 이런 거룩한 활동을 하는 것으로 인해서 내 옆집 사람은 뭐가 바뀌었을까? 우리 교회 앞에 바로 보이는 집인데요.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린 것으로 인해서, 오늘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한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서 저 앞집에 사는 저 사람에게는 무슨 유익이 돌아갔을까? 또 우리 집 주인 아주머니에게는 복음이 전달되었나? 내가 혹은 교회가, 목사가, 또 그리스도인이 존재하는 것으로 인해서 이 지역 사회와 많은 사람들이 과연 얻은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지금 이 순간에도 이렇게 교회 앞을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들은 어쩌면 우리가 그동안 교회 안에서 어떤 은혜를 누렸고 또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역사들이 일어났는지 전혀 모르고 지나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식당으로 치면 우리는 그동안 계속 이미 음식을 서빙한 테이블만 계속 서빙했던 것은 아닐까? 이미 잔뜩 음식을 먹은 손님들에게만 또 밥을 주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나중에 하나님의 품으로 갔을 때 하나님이 야, 너는 뭐 하다 왔니? 이렇게 물으시면 예, 하나님, 저는 교회 안에서 열심히 목회하고 설교하고 가르치고 그러면서 지내다가 왔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을 때 하나님이 만약에 저를 질책하신다면 어떨까요? 야, 그러면 이렇게 지금도 네 교회 앞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나쳤는데 저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니? 마음이 허무해지기도 하고 굉장히 두렵기도 했습니다. 물론 제가 교회 안에서 하는 신앙생활이 전혀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그동안 교회 밖에서의 신앙, 우리 삶의 현장에서 스스로 교회가 되어가는 신앙을 이루는 일에 너무 소홀했던 것은 아닐까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교회도 2020년 3월 15일 주일 예배 이후에 봉쇄 조치에 들어갔다가 한 3개월 정도 후인 6월 28일부터 이제 부분적으로 모임을 재개하고 있어요. 3월 15일 셧다운을 앞두고 했던 설교 중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이제 당분간 교회에서 모이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배자의 모습,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저버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과제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또 삶의 터전을 거룩하게 변화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가져가십시오. 그렇게 얘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 한국은 또다시 봉쇄 조치에 들어갔다가 서서히 또 풀리는 단계에 있지요. 정부가 교회를 탄압한다고 느껴질 수도 있고 부당한 정책이라고 또 항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기 전에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교회 안에 이렇게 못 들어오면 그리스도인이 못 되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교회 안에 있을 수 있으면 거기에 맞춰서 열심히 예배하고 모이고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면 됩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들어갈 수 없으면 물론 슬프고 아쉽겠지만 탄식만 할 일이 아니라 교회 밖으로 교회를 가져가면 됩니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삶에서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스스로 교회가 되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이 파괴되고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
물리적으로 그들은 제사를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성전에 모일 수 없었지요. 그렇다 그래서 그들의 신앙이 사라졌나요? 구약 성경의 역사가 포로지에서 끝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포로지에서도 할 수 있는 일들을 했어요. 신앙이 갱신되었습니다. 물리적으로 육체적으로 모일 수가 없었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는 시간의 개념이 중요해졌고요. 할례나 또 하루의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는 것 등으로 그들 나름대로 믿음을 이어갔습니다. 그들 나름대로 구별된 삶을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아마 현실적으로 여러분들의 가정이나 일터에서 시간이나 어떤 따로 공간을 구별해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기회에 가정과 일터를 또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을 거룩한 공간으로 만들어 가기를 하나님이 기대하시는지도 모릅니다. 시련과 어려움이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사랑으로 이웃을 찾아내는 과제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웃의 개념을 모르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사랑이 없기 때문에 이웃 사랑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교회 안에만 있느라 이웃 사랑을 하는 일에 조금 소홀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교회 밖으로 우리를 몰아내신 것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한 자들이면 그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들의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찾아내게 될 것입니다. 주체적으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내가 소외된 자들의 이웃이 되어 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 됨의 신앙입니다. 가깝게는 여러분의 가족들, 조금 더 멀리는 여러분들 옆집, 동네의 주민들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함께 신앙생활하는 교우들도 물론 돌아보아야 하죠. 그리고 가장 멀게는 선교지에서 애타게 우리의 도움을 기다리는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서로 돌아보십시오. 교회에 모이기 어렵다고 슬픈 표정만 짓지 말고 가정과 일터로 선교 여행을 떠나는 선교사가 되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교회 안에서의 신앙과 교회 바깥에서의 신앙, 즉 교회 됨의 신앙이 적절히 균형을 갖춘 성도가 건강한 크리스찬입니다. 예수님도 회당을 다니시면서 가르치셨고요. 무리들에게 천국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나 많은 약자들을 찾아가시고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시면서 시간을 쏟으셨습니다. 감리교를 시작한 존 웨슬리 목사님도 교회 안에서 보낸 시간만큼이나 밖에서 보낸 시간이 많습니다. 가난한 사람들, 감옥의 죄수들, 소외된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 지역 사회에 덕을 끼치고 도움이 되는 일을 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교회 안에서 밖으로 내몰리게 되는 상황을 직면했습니다. 무슨 생각이 드시나요? 빨리 다시 이렇게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것에만 급급하십니까? 빨리 예배드리고 싶고 활동하고 싶으시죠? 물론 저도 그러고 싶습니다. 뜨겁게 찬양하며 자유하게 예배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뒤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교회도 이렇게 예배실 안에 의자를 거리를 띄워놨고요. 자세히 보시면 강단에도 아크릴 분리대를 잔뜩 설치해 놓았습니다. 예배드리는 것이 자유롭지 않은 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때로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잠시 제동을 거실 때가 있어요. 또 때로는 밖으로 밀어내실 때가 있습니다. 가나안을 떠났던 야곱의 식구들을 생각해 보실까요? 가나안에 기근이 들었죠. 그래서 식량을 찾아 또 요셉을 만나기 위해 야곱의 식구들이 이집트로 내려갑니다. 그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집트로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또 바벨론으로 끌려간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것이, 그러니까 포로가 되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고까지 예언한 예언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코로나19로 수세기 동안 교회 안에만 갇혀 있었던, 교회 안에서만 열심히 신앙생활했던 수많은 성도들을 교회 밖으로 강제적으로 몰아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의도가 있지 않을까요? 이 또한 하나님의 큰 그림 중에 한 페이지라고 생각하면 안 될까요? 무조건 빨리 다시 교회 안으로 오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물론 다시 교회 안으로 오게 될 것입니다. 뜨겁게 예배하고 찬양도 하고 활동도 하게 되겠지요.
그러나 지금 교회의 문이 닫히고 교회를 향한 시선이 곱지 않은 바로 이 시간, 교회에 못 들어가게 되었다고 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다 망하게 되었나요?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이십니다. 여전히 이 상황의 주관자이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럼 우리 깨어서 한번 분별하고 생각을 해봅시다.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로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 바로 삶에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주어진 그 자리, 그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이 바로 주체적으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우리는 각각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곧 교회입니다. 우리가 있는 그곳이 바로 거룩한 처소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레위기 19장과 로마서 12장을 읽어보십시오. 이 강의에 숙제로 내드리겠습니다. 레위기 19장은요, 거룩한 삶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로마서 12장은 거룩한 영적 예배,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거룩과 또 영적 예배가 특별한 수련회나 어떤 특별한 부흥회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무슨 심오한 소울과 영성 충만한 사람이 되는 비결을 알려주고 있지 않아요.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전부 다 우리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약자들 보호하고,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는 생활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그동안 참 잘했습니다. 얼마나 더 잘할 수 있을까요? 특히 한국교회는 얼마나 열성적으로 교회 안에서 열심히 활동했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교회의 문이 열리고 정상적인 생활이 돌아오면 아마 시키지 않아도 말하지 않아도 잘할 거예요. 그러면 지금 교회 밖에서 여러분이 교회됨의 신앙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빛을 발하는 곳은 사실 교회 안이 아니죠. 교회 밖입니다. 교회 안에서의 신앙이 아니라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잘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정말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이 교회 건물 안에 있지 않다는 것 때문에 무너져 버려야 하는 것이라면 어쩌면 교회가, 이 교회 건물이 우상이 된 것은 아닐까요? 율법에 매였던 유대인들처럼 우리가 이 교회 건물에 너무 매여 있는 것은 아닐까요? 또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제 교회 건물 필요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다 필요 없으니까 개인적으로 알아서 신앙생활 해야 된다? 아니에요. 교회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신앙생활의 구심점이 되는 교회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 지금까지 잘 했는데 그동안 교회 밖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연습이 너무 부족했다는 것을 말씀드리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만 예수향내 풍기고, 교회 안에서만 착한 척하고, 교회 안에서만 잠깐 하나님 만나고 삶으로 돌아가서는 아무런 영향가가 없다? 그것은 소용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인이기도 하지만 우리도 세상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 발을 딛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제 교회 밖에서, 세상에서 우리의 참된 영향력을 발휘해야 할 때입니다.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오라고도 하셨지만 사명을 맡은 제자들에게 세상 끝까지 가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오셨습니까? 그러면 가야 합니다. 그동안 와서 교회 안에서 주님의 품에서 잘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명자로 가야 할 때도 되었습니다. 교회 밖에서도 크리스천의 모습을 잘 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의 선한 삶으로, 여러분들의 정의로운 삶으로, 여러분들이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그 일상생활로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풍겨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가봅시다. 교회 밖에 우리 삶의 현장으로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을 보이며 착한 행실을 보이며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손가락질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보고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게끔 우리들이 세상에서 잘 살아가야 합니다. 교회 안의 신앙에서 교회 됨의 신앙. 분명히 교회 됨이라고 그랬죠? 되는 것은 동사입니다. 움직여야 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교회 안의 신앙은 명사형입니다. 그냥 머물러 있는 겁니다. 고정된 겁니다. 가만히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 됨은 움직여야 이루어질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의 육체를 일으켜서 가십시오. 어디로? 교회 밖으로.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으로 가십시오. 왜? 거기서도 교회가 되어야 하니까. 여러분이 교회가 되어야 하니까. 그렇게 교회 됨의 신앙으로 승리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승리하세요. 감사합니다, 고성민 목사님. 여러분 잘 들으셨죠? 우리 강의 중간에 목사님이 숙제 내주신 것 잊지 않으셨죠? 레위기 19장 그리고 로마서 12장 말씀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MG 온라인 특강은 여러분의 질문을 받습니다. 영상 아래에 보시면 질문을 제출하실 수 있는 링크가 남겨져 있습니다. 해당 링크로 들어가셔서요, 질문 내용을 보내주시면 4주차 강의가 다 끝나고 모아진 질문에 응답하는 시간을 별도로 마련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질문이 많아야 또 그 시간이 그만큼 풍성해지겠죠? 다음 주 특강 두 번째 강의는요, 제가 강의를 요청드린 건 이해광 목사님 한 분이었는데요. 근데 여러 명의 강사들이 함께 그 강의를 준비해 주셔서 아주 훌륭하고 멋진 강의가 저에게 도착이 되었습니다. 기대되시죠? 다음 주에 공개하겠습니다. 그럼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요. 다음 영상, 다음 특강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승리하세요.